우리 모두는 나쁜 사람을 좋아할까요? 착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일부러 악해지기보다는 우리도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 그리고 뉴스, 뭐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이렇게 정보를 접하죠.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어떤 사건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뭐 옆에 있는 차하고 뭔가 좀 이렇게 끼어들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려고 막 위협 운전을 하고 결국은 그래 가지고 가고 있던 차를 앞으로 가서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았었는데요. 그 중간에 갓길에 대고 이제 내려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폭력을 행합니다. 그게 또 이제 블랙박스에 다 찍혀 가지고 결국은 또 고발이 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면은 너무 말이 조금 험한 친구들 그리고 폭력적인 친구들. 최근에 이제 누가 말씀해 줘서 알았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을 이렇게 놀렸는데요. 남학생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들고 있던 어떤 공으로 그 여학생의 머리를 아주 세게 탁 때려 가지고 또 그게 또 이제 부모님들 간에 고소까지 열리고 그런 사건이 이번 주만 해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모두 다 착하다.'라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저부터도 저 자신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저한테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항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 나쁘냐라는 냐 뭐 전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데도 내 거를 추구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그거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데도 내 이익만 된다면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하고 또 말도 험하게 하고 뭐 다양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봐도 '내가 착하다.' 라기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가길 원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또 착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이제 누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 이게 좋은 것보다 우리에는 악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좋으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살펴본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친절,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아멘. 선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바꿔가 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성령의 열매는 선함 혹은 착함이라는 그런 열매인데요. 대체 그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착한 건지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며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2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선함 혹은 착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으로, 한마디로 선한 분은 바로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심과 착하심이 시편 25편 이 7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뭐 어떻게 말씀하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죠. 주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착하다, 무엇인가 선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착한 그런 모습, 착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착하다, 선하다는 기준. 그것도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고 선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선하다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인간이 보통 착하다라는 정의가 언행,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는 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착하다라는 정의를 했을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서요? 먼저 말에서 우리가 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착한 것이 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착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됐을 때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거는 착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착한 거죠. 말로 착함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우리가 착함을 우리가 품는다는 건 뭐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마음으로 착한 것을 우리가 품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우리가 착함을 나타낸다라는 건 무엇이죠? 마음으로 품었던 저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옷이라든지 내 어떤 재능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까지 가면은 바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삶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인간, 죄인이 된 인간은 착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난 죄인이 된 인간을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죄,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게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로서는 좋은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욕을 하는 말은 많이 가득한데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입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에 칭찬하는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말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조금씩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친구들하고 다닐 때는 이 입에서 계속 다 정말 나쁜 말들이 그렇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다 저뿐만 아니고 또 많은 애들이 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그냥 욕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네. 사실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욕 안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입술에서 이제 욕이 걷어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거의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착하게 우리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날 때 살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는 기쁘신 뜻이라고 딱 이게 결론이 났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넉넉차지 않지만 내가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아니면 학생들은 내가 정말 1,000원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 금액을 쓰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나누어 주기. 서로 나누어 주기. 아멘. 바로 이것은 내에게 어떤 것이 좀 충족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불쌍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들, 근데 다른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게 재능이든 어떤 돈이든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만족이 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며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100억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뭐 집 사고 뭐 하고 한 20억 썼다고 쳐요. 그럼 80억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80억 주신 겁니다. 내가 돈을 축적해 가지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물론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다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을 내가 돌보고 필요한 어떤 금액이 채워졌으면 나누어 주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도 정말 고아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오갈 데 없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장학금은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나눠줄 수 있어요. 뭐 연필이 없는 친구한테 연필을 나눠줄 수 있죠.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실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죠. 학생들도 학생 나름대로 선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다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재능이 우리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닮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행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그 감동을 받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선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제 피자 가게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킨 어떤 아버지의 그런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고 자기 딸을 혼자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예 딸을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딸을 놔두고 뭐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직장을 잃고 기초수급자가 돼 가지고 그렇게 변변치 않은 정말 그 금액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7살 된 딸 생일이 됐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피자, 치킨 먹고 싶어. 내 생일이니까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어 딸이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는 통장에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기초수급자니까 금액에 나오는 어떤 그 날짜가 있는데 그전에 이미 다 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전에 한 두세 번 시켰었던 그 치킨집에 피자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를 남긴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지금 오늘 딸 생일인데 제가 기초수급자래 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이렇게 저 배달을 시켜 주시면은 제가 며칠이 이제 월급 이제 수급 그 이제 금액을 받는 날인데 그때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1 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제 띵동 띵동 벨이 울리고요. 뭐가 도착했을까요? 피자와 치킨과 그리고 언제든지 더 먹고 싶으면 연락을 하라는 사장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자 가게 그 치킨 가게 사장님은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착함을 실천을 했고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착한 행동을 받은 그 안타까운 그 아버지는 자신도 다른 사람 '나 꼭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 착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감동과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도 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함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이 있지만은 착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자, 무슨 말일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뭐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 선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든 우리 학교 친구든 직장 생활 함께 하는 분들이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물을 들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뷔페 가면은 만족합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질리게 돼 있습니다. 게임은 어때요? 게임도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내가 재미있게 막 열심히 해도 결국은 게임도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임하고 또 다른 게임하고 그럼 만족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술은 더 심각하죠. 술은 계속 마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독이 돼서. 그리고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국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독이 되면 돌아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보람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쁨이 돼서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과 삶을 본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가만히 있으면 나쁜 일, 내 중심적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선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에게 선한 마음이 와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얻고 좋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선함을 닮아 착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내가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직장을 갈 때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착함을 다 행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특별히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